함께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초막절의 7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 시간의 제목은 호산나 라빠와 심캇 토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읽어보면은 특별히 초막절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성경 구절이 레위기 23장 39절부터 43절까지인데 그 안에 오늘 본문과 연관해서 말씀을 드리면 초막절을 어떻게 지키라 할 때 첫 번째 날을 성회로 지키고 8번째 날도 성회로 모이라. 그 말은 그날은 샤밧이고 그날에서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 첫날부터 7째 날까지 초막을 짓고 초막에서 지내면서 초막에서 이제는 삶을 하다가 8번째 날에 이제 성회로 모여라. 그럼 8번째 날의 의미가 뭔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7번째 날에 쉬셨다 하고 8번째 날은 어찌 보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을 상징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자, 아무튼 중요한 것은 8번째 날에 행하는 중요한 예식을 호산나 라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와 동시에 호산나 라빠라고 하는 물의 예식인데 나중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물의 예식과 함께 그들은 심캇 토라라고 하는 예식을 또 합니다. 그거 심캇 토라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유대인들의 전통으로 1년 동안 토라를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 오경을 토라라고 하죠. 그 토라를 이 바로 초막절 끝날 때 그 다음 날부터 시작해가지고 초막절에 끝납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은 1년 동안 토라를 항상 매년마다 한 번씩 읽는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그 심캇 토라 다시 말해서 토라를 1년 동안 마치고 새롭게 시작한다는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심캇 토라라는 예식을 행했습니다. 그것을 8일째 행하기도 하고 심캇 토라는 9일째 행하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전통에 따라 틀립니다. 성경에서 명령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은 그날을 또 따로 중요하게 여기기 위해서 9일째 행했고 대부분 지금은 예루살렘 안에 있는 사람들은 8일째에 물의 예식인 호산나 라빠와 또 토라의 읽기 예식인 심캇 토라를 함께 행하는 그런 풍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레위기 23장은 살펴보았고 그래서 이 8일째 호산나 라빠 하는 이 8일 날을 그들은 히브리 말로 쉐미니 아자렛 8번째 큰 날 8번째 큰 모임 그런 의미에서 쉐미니 아자렛이라고는 하고 지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8번째의 큰 안식일이죠. 그래서 이것이 날이 바로 초막절의 가장 큰 축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게 여러분 기억하죠? 요한복음 7장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까지 해서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신 거로 이는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하면서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이번에 쉐미니 아자렛 가장 큰 8번째 날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역시 초막절을 지키셨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초막절에 참석하셨다는 것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겠죠. 그죠? 예수님은 항상 절기를 따라 생활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먼저 이 초막절에 행하는 호산나 라빠 물의 예식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물은 히브리 말로 마임인데 물은 항상 하늘에서 내리는 것입니다. 하늘의 이름은 하늘이라는 이 히브리 말은 샤마임 혹은 쉐마임이라고 합니다. 물은 생명을 주는 것이고 물이 없는 것은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물은 그래서 말씀으로 씻어서 물로 씻는다는 것은 말씀으로 씻는다는 의미라고 성경은 가르치면서 물은 곧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씀은 바로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다. 계시로서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초막절 8번째 큰 날 쉐미니 아자렛이라고 하는 그 8번째 큰 날에 호산나 라빠라고 하는 큰 물의 예식을 행합니다. 물의 예식이 언제 시작되었는가? 성경에서는 사실 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사실은 예수님의 시대에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을 사두개인들 앞에 과시하기 위해서 주장해가지고 만들어낸 것이 물의 예식이고, 이 물의 예식이 너무나 그란디오스네, 그러니까 굉장히 거대한 예식이라서 이걸 안 보고는 초막절을 보지 않았다고 할 정도로 거대한 예식을 바리새인들은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전통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고 성경에 없는 것이지만 굉장히 성경적으로 의미 있는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물 붓는 예식을 할 때 첫 번째 성전 뜰에 있는 것, 그 다음에 물을 길러오는 예식, 그때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살펴보면은 상당히 성경적인 것과 유사한, 그리고 굉장히 의미를 주는 일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호산나 라빠 8번째 쉐미니 아자렛 날에 가장 큰 호산나 라빠의 예식을 행하기 위해서 그들이 첫 번째 성전 뜰에다가 하나의 큰 기둥을 세우고 기둥에 동서남북 4개의 큰 등불을 만듭니다. 그 등불에 한 20리터가 들어갈 수 있는 올리브 오일, 아주 순전한 엑스트라 버진 오일, 그것을 담아 놓고 높은 기둥에 세워 놓습니다. 그리고 그 심지는 뭘로 만드느냐? 제사장, 대제사장의 아주 오래되고 낡은 대제사장의 옷을 찢어가지고 동서남북으로 찢어서 그것을 심지를 만들어냅니다. 그 등불이 너무나 밝기 때문에 예루살렘 구석구석에 있는 모든 어두움을 다 몰아냈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큰 등불을 세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소년들이 사다리로 그 등불에 올라가 가지고 기름을 부음으로써 불을 밝힘으로써 파티는 시작되어집니다. 왜 4개의 등불을 만들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또 왜 이렇게 등불을 심지를 이 대제사장의 속옷을 찢어 가지고 했을까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에 보면 군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4깃에 나누어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않고 위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예수님은 우리의 참된 대제사장으로 오셨는데 그분의 옷을 찢어서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었다. 나는 세상인 또한 너희 세상의 빛이로다. 주님은 그런 말씀을 또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아마도 이 제사장의 옷을, 대제사장의 옷을 찢어가지고 등불에 심지를 만들어서 불을 밝힌 것이 아닌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한 기둥, 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우리는 동서남북의 빛을 비춘, 그것도 예수님의 옷을 찢어서 행하셨다 하는 걸 우리가 한번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물 예식을 하는 이유가 뭔가? 물 예식은 믿음의 행위입니다. 우리는 생각에 그냥 물을 부었다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에 여러 가지 성경적 계시적 의미가 있는데, 그들은 이 예식을 행할 때 이 물 예식을 통해서 사실은 이 초막절의 이 추수가 끝나고 내년에 추수가 일어나기까지 내년에 물을 달라고 하는 그 기원과 상징 의미가 있는, 기원의 의미가 있는데, 호산나 라빠의 물 예식은 사실은 하나님 내년에 물 주십시오 하는 기도의 기원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의 행위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나님 내년에도 이와 같이 물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는 믿음의 행위로서 이 초막절의 물 예식을 행한다는. 그래서 이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물을 주심으로 내년에도 큰 추수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말은 올해도 생명을 주심으로 내년에 큰 영혼의 추수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는 믿음의 예식, 계시적 믿음의 예식으로서 이 호산나 라빠를 행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물을 어떻게 물 예식을 행하는가? 먼저 실로암 연못에 가서 금그릇에다가 반 리터, 0.5리터 가량의 물을 담습니다. 실로암 연못은 예루살렘에서 고고학적으로 지금 발견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곳에 히스기야 터널까지 연결돼 가지고 가서 성지순례를 하는 장소가 되어졌죠. 그곳에서 예수님이 땅에 진흙을 발라서 맹인의 눈을 발라같이 치유도 하셨고, 그곳에서 침례도 받았고, 미크바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물의 예식도 행했고, 자, 아무튼
자, 이런 장소에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물을 길어가지고 수문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면 사람들이 흥분해하고 호산나 호산나 지극히 높은 분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에게 물을 주옵소서 생명을 주옵소서 하는 그런 행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단에다가 물을 붓습니다. 그런데 제단에 두 개의 그릇이 있습니다. 한 그릇은 매일 희생제사를 위해서 포도주를 담는 그릇이고 다른 그릇은 장막절에만 사용하는 하루 딱 한 번 물을 담아서 붓기 위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이 두 개의 그릇을 가지고 그때 거기에 큰 이 어떤 도랑을 만들어 이 눈에 보이는 인공적으로 도랑을 만들어서 성전 꼭대기에서 그 도랑에다가 포도주와 물을 동시에 붓습니다. 포도주를 붓는 그릇은 좀 크고 물은 작습니다. 왜냐하면 포도주는 밑으로 깔아앉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부어야만 보이니까. 그래서 포도주와 물을 한꺼번에 착 부으면 포도주가 깔아앉고 물은 그 위에 흐르면서 물과 포도주가 함께 쭉 이 성전으로 떨어집니다. 자, 이건 뭘 상징할까요? 바로 예수님이 흘리신 피,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물과 피를 쏟았더라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부터 35절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피와 물이 흐르더라.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피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고 물은 우리에게 생명.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그런 의미로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 호산마 라빠의 행위를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바로 요한복음 7장에서 명절 큰 날 마지막 날에 셰미니 아자렛에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을 보았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성막들에 보면 9미터 가량의 큰 수양버들을 이렇게 베르브 레치노이하고 러시아 말로 수양버들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한쪽에서 제사장들이 물의 예식을 하고 다른 제사장은 그 높은 수양버들을 잘라서 바람에 막 흔들어댑니다. 그래서 물 예식을 하기 위해서 제사장이 물을 길러 오는 그 프레이드를 하고 있을 때 이 버드나무 가지가 막 바람에 막 흔들리고 또 손으로 일부러 흔듭니다. 뭘 상징할까요? 성령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십자가의 피, 생명을 우리에게 주는 말씀,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 이것이 어우러져서 초막절은 완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예루살렘에서 주님이 성전에서 통치를 행하실 때 성령과 물과 이 피가 있어야만 참된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초막절에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멘. 이렇게 해서 그들은 지금 호산나 라빠의 행위를 마치고 그리고 이 그날 또한 심카토라를 혹은 예루살렘 바깥에 있는 사람 특별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은 9일째 심카토라라고 해서 토라를 암송하는 예식도 하고 또 그냥 암송을 잘한 아이들에게 선물도 주고 이런 그 행위를 하는 것이 바로 셰미니 아자렛 8일째의 큰 축제였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리고 얻을 수 있는 엄청난 교훈들, 초막절을 마치면서 무엇일까요? 이 모든 절기에 행하는 하나하나가 지금 수칼을 세우는 것 마치 신랑 신부의 결혼식과 같은 혼인식과 같은 그런 후파를 세우는 것, 그 다음에 또 4가지의 나무 가지를 또 꺾어서 하는 것, 또 초막이라는 형편없는 마구간과 같은 것을 세워서 그 안에 살게 하는 것, 그 다음에 오늘 말한 그 물의 예식을 행하는 것, 심칸토라는 것, 이 모든 것 성령과 물과 피,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을 얻고 성령님의 역사로 구원받고 또 영원한 천국의 통치를 받아간다는 이 엄청난 진리들이 지금 초막절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초막절을 지키지 않으면 이 엄청난 영적 진리들이 우리가 종종 잊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 일 때문에 초막절을 여러분도 한번 초막을 짓고 한번 주님과 함께 이런 그 초막절의 행사를 함께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초막절을 통하여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이제 곧 오실 주님 재림하셔서 예루살렘의 성전에 들어가서 천년 왕국을 여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통치 속에 우리는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기대하며 여러분 이 초막절의 행사를 멋있게 정말 한번 지켜봅시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